Show me your glory.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벳 이게 집이란 뜻이고 레헴 이게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곳, 이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생명의 떡,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으면 이 인생에서 이 삶을 살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장면을 보면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 원래 본적인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 거기서 그냥 애를 낳으면 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온단 말이죠. 왜?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호적은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호적이 하필 마리아가 애를 낳는 그 시점이 호적을 하는 시점하고 딱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름을 전부 다 등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죠. 근데 예수님이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또 해놓은 거예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죠.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이것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면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런 교리를 집어넣겠어요? 안 집어넣죠. 누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런 교리를 집어넣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건데 믿을 만한 그럴싸한 이런 거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믿지 못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썼다는 이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 사람이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깨고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뱀이 그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란 없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5장에 족보 나오잖아요. 남자가 낳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낳아요? 남자들이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유다를 낳고 유다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 하는데 누가 낳아요? 남자가 낳는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유일한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뱀의 머리,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머리를 으깨고 인류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4,0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확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이사야.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이렇게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예수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 이꼬르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태어나셨다니까요. 그 예언을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말이 밥을 먹는 말 구유에 눕혀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말 구유에 눕혀져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고를 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갖는 가장 처절한 고통들, 가장 처절한 슬픔들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휼한다는 말은 이 몸체자에 긍휼하게 얘기할 때 휼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질고를 몸으로 느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우리가 지혜가 없음도 알고 우리가 늘 넘어진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눕혀졌던 거예요. 몸을 눕힐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단 말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천한 곳에 눕혀져서 누가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세상에 말 밥통 위에 몸을 눕히고 태어나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려고. 우리의 모든 슬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경배를 하러 오죠? 목동들이 경배를 하러 오잖아요. 목동들은 그때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의 사람들, 왕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눈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전부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우리가 어떤 이 낮은 지위에 있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러 오셨다니까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우리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 찬송가가 잘못된 겁니다.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세 사람이서 여행을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강도떼들, 도적떼들 만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떼거리로 이제 왔겠죠.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이유, 찬송가에서 그렇게 오해를 한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선물을 세 개를 준 거예요. 황금과 그다음에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 3개를 줬기 때문에 각각 한 사람 해가지고 3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선물을 3개 준 겁니다. 그러면 동방박사가 왜 찾아왔을까요? 왜 하필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야 됐을까요? 옛날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졌어요. 이것이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그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목동들이 왔었고, 이번에는 개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필 누구를 찾아가요? 헤롯 왕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고 하는데 이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헤롯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 이스라엘에 또 왕이 온다. 이거 헤롯은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있는 거예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엄마 쪽이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겨우겨우 간당간당 왕자리 보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태어난다네. 그 별이 비춰서 그 별 따라 온 동방박사들이 아주 뭐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잖아요. 동방이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냥 왔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열이 끓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보면은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응? 나한테도 알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별을 따라서 가는데 그 별이 딱 멈춰선 집이 있더라는 거죠. 별이 왜 비췄을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 시점에 뭐가 이렇게 있었을 거다 이걸 설명하고 막 이러지만 과학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별이 비춰진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둠투성이잖아요. 얼마나 어두워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응? 남편이라고 있는 거 아니고 그놈은 좀 한번 한기둥 있게 엉덩이 차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러잖아요. 응? 같이 살고 있는 자식 새끼들도 그냥 왼수 같고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왼수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두운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 어두움에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쫓아오면 이방인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따고 별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날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3사람이 선물을 3개를 해요. 선물을 3개 하는데 선물이 뭐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잖아요. 황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왕한테 주는 거잖아요. 왕이 왕관을 쓸 때 그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주잖아요. 유향은 언제 사용하는 거죠?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제사에 향을 피울 때 쓰는 게 유향이란 말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약을 주잖아요. 몰약은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시체 썩지 말라고 주는 거거든요. 몰약은 죽음의 쓴맛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죠?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막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오신 분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것도 이방인들이 선물로 준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3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우연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단 말이죠.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이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곽형일 전도사, 곽형일은 이름이야. 전도사는 타이틀이야.
이게 곽현일 전도사 이렇게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 시대의 새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마귀가 왕이었던 이 세상을 끝내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왕으로 태어난 인간들에게 왕권을 회복시켜줘서 인간들이 왕인 존재로 왕같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제사장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 그래서 유향을 선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리잖아요. 선지자,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살게 해주는 분, 이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에 담긴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그 세 가지 선물을 다 품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황금을 품은 자로서 왕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면 이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왕같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향을 품은 자리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사슬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선지자로서 몰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반영하는 자로서,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작은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선물을 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상에 베들레헴의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간 것, 이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별이 악한 별이다, 나쁜 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이거는. 호세아에서 보면 내 백성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올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예표예요. 그리고 예언이 있어요. 호세아가 예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어디로 나온다?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엄포가, 헤롯 왕의 시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도망가요 안 가요? 애굽으로 안 도망가죠. 그래서 꿈에 현몽하셔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애굽으로 몸을 피해라 이렇게 있다가 이 헤롯이 이제 죽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너를 잡으려고 하는 자가 죽었다,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호세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별이 아니에요. 그 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별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된다니까요. 예언이 300번 이상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야 메시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질 것, 이것들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예표가 있어요. 또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 나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아들을 아들이면 학살을 했던 거예요. 전부 아들을 학살을 했는데 물에서 누구를 건져요? 모세를 건지잖아요. 여기에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 이름으로 고칠 때는 똑같이 모세라고 부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모세라고 부를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에서 건질 자가 되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진 자가 물에서 건지는 자,
이게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면 물에 왜 던져졌어요?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물에다가 띄워보냈잖아요. 안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벌어졌던 일, 유아들을 학살한다라고 하는 그 일이 정확히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표와 호세아에서 예언됐던 예언, 이것이 성취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그 일 때문에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애곡을 한다는 장면이 나와요. 왜 애곡을 해요? 내 자식들이, 내 영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핏덩이들을 다 잡아 죽이네. 그러니까 애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들 조그맣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13579 띄엄띄엄 볼 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온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영아 학살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장면들이 전부 예언돼 있단 말이에요. 이 예언들 300번이 넘는 이 예언들, 그 예언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 예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믿을만 할까요? 믿지 못할 만할까요? 믿을만 하죠. 이런데도 성경을 못 믿는다. 그러면 뇌가 우동살인 겁니다. 예언이 300번 이상 성취가 됐잖아. 우리가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들이 뭐 한 번 딱 맞췄어요. 그러면 왔다 용하다 세상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머 나도 점쟁이한테 점 봤는데 진짜 그 사람이 그거 맞췄어. 이러면 두 사람이 말했잖아. 그러면 와 진짜 용한갑다. 막 이게 손이 입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뭔 얘기요? 그러더니 점쟁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아 딱 이러면 이 얘기를 들은 아줌마 하나,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점쟁이 오늘 내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3번이나 맞췄잖아. 가야 되는 거예요. 막 신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면은 이제 점쟁이가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죠. 애기 동자 흉내 내면서 나는 네 할머니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본 내용이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그런데 이거는 사소한 자기 개인사잖아요. 자기 개인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맞추는 것 갖고도 뽕 가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역사를 뒤집어 흔들면서 300번의 예언을 전부 다 성취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예수님 그 단 한 분에 대해서 300번이 넘는 예언들을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0년 전부터 2000년 전, 10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 쫙 흘러가면서 예언들을 해줬다니까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손에 구멍이 뚫릴 것이고 옆구리에 옆구리에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그 매달려서 죽는 그 아래서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할 것이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있잖아. 내가 메시아가 좀 돼야 되니까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 그리고 내가 나사렛에서 자라다가 지금 이제 대부분 다 맞게 성취가 됐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짜자. 내가 돈을 겁나게 줄 테니까 나 죽을 때 손에다가 못 찔러서 좀 죽여줘. 나 죽일 때 그러고 다리뼈 분지르지 말고 다리뼈 분지러지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너무너무 오래 산 사람들이 있어요. 3일 막 일주일도 살았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다리뼈를 부러뜨렸어요. 다리뼈를 안 부러뜨리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을 딱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이러고 있다가 밑으로 탈골이 일어나잖아요. 무게 때문에. 탈골이 일어나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숨을 못 쉬어. 그러면 숨을 쉬고 싶으니까 이 발로 힘을 주고 손으로 당기면서 딱 올라가서 파
하고 숨 쉬고 다시 내려와서 또 숨이 막히면 하다가 또 올라가서 파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3일, 7일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숨이 막혀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다리뼈를 다 부러뜨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무려 1000년 전에 성경에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릴 것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700년 전, 1000년 전에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로마 제국의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이 형틀, 그것대로 형벌의 형식대로 죽게 하신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그럼 도대체 뭘 믿을 건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실제 했다고 믿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거 말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다들 그렇게 이순신이 말한 거 알고 있잖아요. 왜? 역사서에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서에, 그리고 성경 밖에 모든 이 성경 밖의 역사서, 세속의 역사서에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행적들이 그냥 행적이 아니고 한 분에 대해서 300번의 예언을 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어놨다니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은 왜 로마 시대에 하필 왔을까요?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죽으려면 로마 시대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정치범을 달아 죽였던 그 형벌이 있어야 예수님이 손에 구멍도 나고 발에 구멍도 뚫리고 옆구리에 구멍도 뚫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신포도주 먹은 거 주기도 하고, 이것도 예언돼 있거든요. 글쎄 그것이 예언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시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버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300번의 예언들을 전부 다 성취를 해버리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형벌을 내리는 방식은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인다니, 맞아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로마 시대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들을 전부 다 성취해버린 겁니다. 로마 시대니까. 이 역사를 드라이브 해가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시겠어요?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거. 이거 막 전기가 삐리삐리 오잖아. 나는 이런 성경들의 내용을 보면서 전기가 와가지고 감전돼서 죽을 뻔했다니까. 글쎄 찌릿찌릿.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까지 주관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연약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이날 새롭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 그날 내가 구원받은 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옮겼고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날,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가장 감격스러운 날로 기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탄절이 뭐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리석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딱 그날 뭐 지키는 거 이걸 원하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당신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하고, 매일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날 지정된 그 날을 지키면,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상관없이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날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날이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즐거운. 왜 즐거워요? 1년에 한 번 노니까 즐거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별빛으로 오셔서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제사장으로 오셔서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마귀에 눌려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던 것을 왕처럼 살 수 있게 해줬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줬다니까요. 이만큼 감격한 사건이 우리 일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도대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감격스러운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뭐 즐겁게 놀고 휴식 취하고 이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덧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인생이 즐거워요? 오늘 하루 딱 정해놓고 잘 먹으면 인생이 즐겁습니까? 내일 당장 또 일하러 뼈빠지게 고생하러 나가야 되는데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곧 이 세상 털고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나서 흙되고 나면 우리 즐거움이 영원히 이어져요? 자기 인생 하나, 자기 운명 하나, 자기 생명 하나 제대로 컨트롤할 능력도 안 되는 힘없고 나약한 인간들이 메리는 무슨 메리예요? 메리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은 메리하지 않아요. 메리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이 인생이 더덥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에다가 모셨다니까. 그러니까 메리인 거예요. 세상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로 얘기할지라도 속으로는 쫄아 있는 이 틈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태어났다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